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손으로 오늘 불러 모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나눌 때에, 생각할 때에, 숙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에 감사하여 행동할 수 있는 항상 믿음과 용기와 힘도 같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웨슬리의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1738년도 몇 년도입니까? 그러면 몇 년 전이죠? 지금 한 200 한참 됐죠. 산수가 금방 안 돼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한 200 거의 30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280년. 5월 24일 날 벌어진 사건입니다. 감리교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될 사건입니다. 감리교인이 이 사건을 모른다. 그러면 한국말로 예전에 속담인가 속어로 간첩이다. 이거 모르시면 정말 감리교인인데 나중에 이거 아세요? 그럼 모릅니다. 그럼 진짜 간첩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중요한 거 오늘 다루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 이야기 읽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사도행전 9장 얘기는 기독교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유대교는 바울을 엄청 증오합니다. 싫어하기도 하고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바울은 이 기독교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분기점, 전환점이에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방금 읽었지만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그때 그 대제사장이 가서 편지를 받아와서 이제 다마스커스, 예전 성경에 보면은 이걸 다메섹이라고 하죠. 다메섹 도상. 원래 그 다마스커스라고 시리아에 있는 나라 도시죠.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 길에 속한 사람, 그 길, 도를 믿는 사람, 그게 이제 영어로는 보니까 the way, 그 big W입니다. 캐피털 W인데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데리고 와서 이제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도상에서 빛이 비춰서 바울은 넘어져 있고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자, 하나 여쭙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네, 못 봤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사도는 12사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직접 3년 동안 다닌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나중에 바울 서신을 보면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지칭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서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질문합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당신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은 아니 내가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을 핍박하다니 가능한 일인가? 내가 생전 만나지도 못한 사람을 박해할 수 있는가? 그런 것 같아요. 누구십니까? 아는 사람이면 내가 핍박했는지 아는지 알겠는데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나? 뭐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도. 그 빛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커스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가 다메섹에 들어가면 어떤 한 사람이 있을 텐데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밥도 안 먹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계속 읽으면은 이제 나중에 아시겠지만 아나니아라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 기도하고 있죠. 이제 쭉 읽으시면은 이런 얘기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한테 찾아가라고 그래요. 바울도 지금 기도하고 있다. 찾아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기도를 해주고 뭐 하라는데 아나니아도 소문을 들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메섹에서 지금 특파됐습니다. 정보 요원들이 다 잡아가려고. 다 알아요. 아나니아도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러면 하나님 뭐 실수하신 거 아니세요?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갖다 써야지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을 갖다 쓰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죠. 이 사람은 내가 특별히 고른 사람이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방 민족을 위해서, 또한 이제 여러 나라의 왕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바울이 얼만큼 많이 고통 당해야 하는지 내가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제 계속 진행되죠. 바울은 뭐 저기 하자마자 눈에서 뭐 비늘 같은 게 벗겨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막 그 다음 날부터 나가서 다메섹에서 막 전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계속 읽으시다 보면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 사진은 이게 이제 혹시 나중에 런던에 가보신 분들은 여기 안 가보셨을 분들이 많아요. 여기 잘 모르거든요. 지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여기 보면 사인 하나가 붙어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철창 있는데 여기 사인이 붙어 있어요. 이 사인이 여기에 지금 제가 좀 확대시켜 놨는데 여기에 이제 올더스게이트라고 올더스게이트 여기서 이제 존 웨슬리가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은 이렇게 썼어요. 이제 1738년 5월 24일 날 이 사람은 그 저널을 써요. 일기를 매일 써요. 매일 쓰는 건 아니고 이제 굉장히 자주 써요. 이런 경험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1738년도 5월 24일 날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1738년 5월 24일 저녁 시간이었다. 나는 이때 어떤 사교 모임에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얼른 마음에 내키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아니었지만 결례가 될까 봐서 성 바울 성당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올더스게이트의 거리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그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의 머릿말을 읽고 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받게 되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때가 저녁 8시 45분쯤 일이었다. 바로 그 시간 나는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감리교회는 이 라인을 다 알아야 돼요. 바로 그 시간 나는 이상하게도 내 가슴이 마치 불길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상하게 내 마음이 불길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동시에 알게 되었고 내 몸에서는 죄악의 사슬들이 풀어져 내리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그것은 정녕 내 영혼에 비춰든 영광의 태양이 아닐 수 없었다. 라는 고백을 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 이상하게 느꼈던 그 불길이 지금 세상을 바꿔놓았던 성령의 불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5월 24일이지만 그 동생 찰스 웨슬리는 3일 전입니다. 3일 전에 또 이런 경험을 합니다. 형제가 3일 간격으로. 근데 동생이 먼저 경험합니다. 3일 전에.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형한테도 형보다 내가 3일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 라는 농담도 많이 하고 막 그렇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런던에 꼭 가시게 되면 런던 박물관에 한번 꼭 가보셔야 돼요. 이 존 웨슬리는 종교 개혁자 이런 걸 떠나서 이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런던 박물관에 가도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그 횃불 형상처럼 되어 있어요. 저도 오래전에 한번 가본 적이 기억나는데 이게 횃불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마지막 패러그래프가 있는데 이 패러그래프가 제가 읽은 단락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상하게 내가 그 마틴 루터의 그 로마서 머릿말을 들을 때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내가 들을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그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이상하게 뜨거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꼭 가보십시오. 여기 정말 괜찮아요. 이 안에도 볼 거 많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질문 이겁니다. 바울은 누구였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바울과 요한 웨슬리를 좀 많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누구였나? 사도 바울은 누구였나? 사도 바울은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죠.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하면 바울은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 2% 안에 드는 탑이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는 건 하나도 어긴 사람이 없고 얼마나 그 열정이 대단한지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멀어요. 정말 거기까지 쫓아가서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열정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다소라는 데서 태어났는데 굉장히 아마 유명한 대학을 다녔을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 이런 데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최고의 선생님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뭐 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로마 시민권에다가 바리새인에다가 교육이며 뭐 자기 가족이며 밀리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데반 집사 기억하십니까? 스데반 집사는 기독교에서 최초의 순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설교하다가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하나님 때문에 돌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뭐라고 했었을까요? 돌 던지는 사람 돌 더 잘 던지라고 옷을 다 벗어 제끼면 그 옷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 박해 정말로 끝까지 한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 보면서 그래 너 잘했다. 네가 믿는 건 다 틀린 거다. 내가 믿는 게 맞는 거다. 옆에서 다 동조하고 다 돌 잘 던지라고 그 옷도 잡아주고 막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참 특이한 하나님입니다. 어떤 종류의 하나님을 만났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는 보통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죠.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만나기 원해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요. 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나가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항상 생각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 이야기를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정도가 극에 달한 사람입니다. 크게 잡아서 다 죽이려고 예루살렘 데리고 와서 다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제가 볼 때 하나님 잘 섬기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 하나님 만나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스펙트럼의 반대에 있는 사람 하나님 미워하고 사람들 죽이고 첫 번째도 우리가 9장 1절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가. 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거나 하나님을 공부할 때 굉장히 책을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시다. 1번, 2번, 3번, 4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류의 하나님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그런 책에 보면 맨 나중에 부록 조금 들어가겠죠. 하나님은 이럴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뭐 판단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또 안 두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죠. 네가 가서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 뭐 우리 학생들한테 뭐 설교하다가 우리는 이제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이렇게 써 있어요. You will be told what you must do. 네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네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네가 할 만한 일들을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네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알려주겠다. 예.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사람 앞에서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이런 또 사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알았던 아나니아도 헷갈립니다. 환상을 보고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아는 사람도 헷갈립니다. 하나님, 이 사람 맞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오해하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로 인해서 저희 교회도 2000년이 지난 가나에서 지금도 이 바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제가 오늘 몇 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 감리교에서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이제 피터 볼러라고 여기 오에 두 개가 들어갑니다. 점이 이게 이제 독일 사람이라 피터 볼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한번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그때 기독교 지도자예요. 그러니까는 요한 웨슬리 선생님이 너무 이분을 찾아가 뵙고 싶어서 이분을 한번 찾아뵙니다. 찾아뵌 다음에 이제 우리 볼러가 이제 요한 웨슬리한테 물어봅니다. 요한 웨슬리 선생님, 목사님 구원을 받았습니까? 지금 평신도한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 목회를 지금 그렇게 오래 하시고 조지아에서 선교사도 갔다 오시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또 링컨 칼리지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또 공부하시고 설교 그렇게 하신 분한테 피터 볼러라는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웨슬리 선생님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요한 웨슬리가? 네, 나는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했던 분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 웨슬리 선생님이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신이 안 서요. 또 물어봅니다. 볼러가.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웨슬리는 구원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증거는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웨슬리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주 엄격한 경건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은 뭐 새벽 5시부터 4시부터 아침에 한 기도를 한 2-3시간 하고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 이 사람은 성경 우리는 한국말로 보지만 저 사람은 영국 사람은 영어로 볼 것 같은데 영어를 안 봐요. 저 사람은 이 그리스 말, 이 히브리 말을 다 알아요. 그 젊은 나이에. 그래서 원본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던 우리 볼러 목사님께서 고개를 저으세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랬더니 웨슬리 선생님, 목사님, 성경에 보면 성경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가 아마 그래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요한 웨슬리도 영국 국교 출신이고 영국 국교에는 캐톨릭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선행으로 받으려고 했던 많은 그런 분위기가 돼 있었어요. 그렇게 가르쳤고 그러다 보니까 요한 웨슬리 선생님도 열심히 내가 일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확신이 안 서죠. 꼭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러닝머신 아죠? 러닝머신 하십니까? 저는 원래 띨뛰기 같은 거 잘 못해서 올라가도 걷기나 하지 그런 거 잘 못해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러닝머신에서 그냥 계속 뛰어요. 하루 왼종일 뜁니다. 그 러닝머신에 참 제가 볼 때 약점은 이거예요. 거기서 3시간을 뛰어도 똑같은 자리입니다. 어디 나가질 않아. 아니 걸으면 어디 여기서 저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3시간을 뛰어도 항상 그 자리예요. 땀만 나고. 이게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열심히는 해요. 정말 하루 왼종일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헌금도 내고 회의도 참석하고 세미나도 가고 기독교 서적도 보고 또 뭐 CTS 강의도 듣고 열심히 합니다. 나만 열심히 해요. 다 끝나고 나면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요한에서 선생님도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맨날 그 자리야. 그러니까는 답답한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외세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볼러 목사님, 나는 이제 설교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설교합니까? 볼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는 그만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을 다시 되찾을 때까지 설교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되찾게 되면 그 믿음에 대한 경험을 또 설교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 웨슬리 선생님 보면서 저도 반성도 많이 합니다. 항상. 저도 어느 때는 어느 주일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저도 그래요. 내가 설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아까도 저도 이렇게 앉으면서 항상 성도님들 회중기도 하시면서 아까 임경희 집사님도 기도하시지만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셔 주시옵소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들으면서도 그래요. 내가 오늘도 여기서 올라와서 뭘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도대체. 저 자격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 좀 안 하고 싶다. 뭐 준비를 떠나서 내가 이게 우리 아가페 교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안 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어요. 안 한다기보다는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이게 내가 되는 건가. 요한에서 선생님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얘기 들 때마다 그래 나도 설교 쉬면 안 되겠다. 나도 내가 믿음을 잊어먹었다면 내가 믿음을 되찾기 위해 설교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면 그 소원한 관계를 좀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설교를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그 경험을 또 나눠야 되겠다. 라는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씁니다. 요한의 선생님도 그런 것 같아요. 사형수, 옥스퍼드 감옥에 사형수를 만나러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간단하다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옥스퍼드에 있는 그 감옥에 찾아갑니다. 사형수를 찾아갑니다. 사형수가 물어봅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존 웨슬리 목사입니다. 왜 오셨어요?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내일 죽습니다. 구원이 무슨 상관입니까?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래서입니다. 당신은 내일 죽기 때문에 오늘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형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는 구원받습니까? 나는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고 다 결박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분 얘기합니다. 당신이 감옥에 갇힌 것과 결박되어 있는 것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을.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존 웨슬리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당신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간단하게 이끕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합니다. 요한 웨슬리 선생님이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때 이 사형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내일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요한 웨슬레는 아시겠지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설교도 보면 그 사람 설교도 보면 정말 잘 써놨어요.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뭐 다 이성적으로 잘 써놨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형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쉬운 거야? 아니 이게 간단한 거야 이게? 아니, 이게 이상한데?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게 전혀 아닌데? 저도 항상 오늘 설교도 하지만 저도 좀 반성도 많이 합니다. 저도 뭐 설교할 때 제가 웨슬리 목사님처럼 잘하지도 못하고 많이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어느 때는 설교할 때 내가 좀 얼마큼 많이 알고 있나 좀 드러내고 싶기도 하고, 그래야지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뭐 하나 딱 하면 1번, 2번, 3번 딱 여러분들 알려줘서 이거 한번 하고 싶고. 근데 어느 때는 제가 많이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는 너무나 간단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조직적으로 뭐 신학교하면 조직신학 뭐 그냥 1년 내내 배웁니다. 조직신학으로 박사 받는 반도 있어요. 너무 복잡합니다. 뭐 구원론, 뭐 성령론, 교회론부터 시작해갖고 너무 복잡해요. 정말로. 저도 다 몰라요. 저도 배우기만 배워요. 책 보고 정말 잘 헷갈립니다. 그런 거. 또 누구 어떤 교수냐에 따라서 다 틀려요. 요한 웨슬레가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올더스게이트 경험을 아까 제가 읽어드렸듯이 그 5월 24일 날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예요. 이번 주인데 5월 24일 날 우리 기념합니다. 감리교회는 다 알아야 돼요. 올더스게이트. 그러면서 요한 웨슬레가 올더스게이트 경험을 하고 이런 찬양시를 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얼마나 끝없이 방황했던가. 나는 얼마나 천국을 갈망했던가. 그러다가 이제서야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았으니 한 토막 남은 가지가 영원한 불에서 건져졌으니 어떻게 이 승리를 마음껏 노래할 수 있으랴. 어떻게 나의 구원자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으랴. 제가 진젠도르프 백작을 얘기했는데 이분은 헤런후트라고 독일에 가면 작은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라비안 그 기독교인들인데 모라비안하고 우리 감리교는 또 관계가 많아요. 저도 그 예전에 그 프랑스에 갔을 적에 시간을 따로 내서 제가 한 5일 동안 차를 빌려서 이런 데를 좀 돌아다녔거든요. 저 혼자 조그만 차 끌고 그 복스바겐 제일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거 끌고 또 수동이에요. 저 수동 못 하거든요. 가다가 막 엔진 꺼지고 막 그냥 브레이크를 막 잡으면 차가 떨려요. 왜냐하면 브레이크 잡을 때 클러치를 밟아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차가 막 떨려요. 이거 왜 이런 건가?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5일 동안 다닌 기억이 나는데 이 작은 마을에 제가 갈 기회가 있었어요. 진젠도르프 백작하고 그 무덤하고 그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 교회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이 교회는 딱 들어가면 우리는 이렇게 뭐가 많잖아요. 지금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교회가 그냥 하얀 색깔이에요. 전부 다. 이 퓨도 하얀 색깔이에요. 전부 다 하얀 색깔이에요. 그리고 꽃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런 데입니다. 이런 데가. 간단하게 하나님 섬깁니다. 이분도 요한 웨슬레 선생님하고 만났어요. 근데 요한 웨슬레가 피터 볼러나 딘젠도르프 백작하고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많이 교류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은 간단합니다. 신앙은 간단하게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 알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 교회가 보면 정말 하얀색 딱 하나고 꽃 하나 있고 이런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저도 그거 보고 놀랐어요. 야, 이런 교회도 다 있구나. 하나님과 내 사이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그 사람들은 다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은 간단히 섬기는 겁니다. 믿는 것도 단순해야 하고 전하는 것도 단순해야 합니다. 진젠도르프 백작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한 웨슬레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배운 교육, 지식만으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딱한 일인가.
이제야말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 믿음으로 구원을 전하는 메시지와 구원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메시지는 전혀 틀린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지금 목회 2004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15년 차, 뭐 러스쿨 조금 빼면. 근데 그때도 목회 안 할 때도 많이 배웠어요. 제가 목회를 안 해보니까 또 많이 배우더라고요. 성도님들 입장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약이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요한의 선생님한테 많이 배웁니다. 오늘 또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간단한 걸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맨날 설교하는구나. 이러니까 성도님들이 헷갈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한 건가?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믿으시고 단순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세요. 복잡한 이론으로 논리로 뭐 정연하게 논리 정연하게 이거에서 페이퍼를 쓰고 제목은 붙이고 밑에 줄을 달고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도 없어집니다. 너무 복잡하게 되면.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다음 페이지는 오늘은 여러분들의 좀 액션 플랜으로 이런 거 좀 하자,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바울도 만나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박해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위협을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주십니다. 그분들께도 하나님께 사명을 주십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겠습니까?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만나주십니다. 오늘 기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교회 30년 40년 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신다. 바울도 바꾸셨고 요한 에스더도 바꾸시고 제 마음도 바꾸셨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오늘 바꾸십니다. 제가 바꾸는 거 아닙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제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설교 잘하면, 제가 무슨 성경 공부를 잘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었죠. 저는 그 생각 다 버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 스스로도 바꿀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남을 바꾸겠다? 얼마나 오만한 생각을 가진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오로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바꿔주십니다. 제가 안 바꿉니다. 저를 통해서는 바꾸시겠죠. 웨슬리 선생님도 피터 볼러를 통해서 진제노록 백작을 통해서 바꾸십니다. 사람을 쓰시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다. 바울한테도 말씀했습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을 주겠다. 네가 원하는 일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잘하는 일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관심 있는 일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해야만 하는 일을 주겠다.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가 크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한번 카피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에게 맞는 사명을 딱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옷도 나한테 안 맞으면 참 힘들어요. 그죠? 저도 제가 키는 180인데 팔이 짧아요. 우리 와이프가 맨날 이렇게 팔이 짧다고 옷을 사오면 꼭 줄여야 돼요. 다리도 짧다고 그러지, 팔도 짧다고 그러지. 이게 비율이 안 맞는데요. 이게 제가 무슨 키는 큰데 비율이 안 맞는데. 그러니까 옷을 사오면 이렇게 길고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접고 막 여기도 접고 영 안 되면 이제 테일러 가서 맡겨서 줄이기도 하고 막 그러죠. 자기한테 안 맞는 옷 입으면 참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한테 맞는 옷처럼 딱 맞는 사명을 딱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또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분도 만나주십니다. 웨슬리 선생님 월드스케이트 할 때까지 그분이 안수받은 지 10년 된 분이에요. 1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자기 스스로 열심히 섬긴 분이에요. 그런 분도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니까 세상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오늘 5월 19일 날 이 작은 아가페 가노라는 작은 도시에서 교회 하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섬기고 또 예배합니다. 참 이 요한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가 내 교구다. The world is my parish. 전 세계가 내 교구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바울을 계속 바꾸셨던 것처럼 요한 웨슬리도 바꾸셨던 것처럼 요한 웨슬리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바꾸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아가페 교인들, 개개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마다하지 않으신다.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라는 하나님 때문에 저는 참 위로받습니다. 제가 제 인생 보면은 정말 포기 오래전에 했을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살면. 무슨 공장에서 나오는 불량품처럼 막 고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표를 정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면 뭐 결혼 상대를 잘 골라주고 좋은 집을 주고 교육을 주고 자녀들이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하나님이 이런 거 약속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꼭 하나님 만나셔서 성령 받으시고 단순하게 믿으시고 또한 바울을 만났던 하나님, 웨슬레를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도 만나주시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